안녕하십니까 새샘가족 여러분. 오늘 3월 24일 속회 공과를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한 에레미야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와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대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내 모든 백성이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할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기브온 출신인 하나냐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해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한 남한국 유다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끌려간 모든 포로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예언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거짓 예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일 것입니까? 첫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억압 속에 있던 유다 백성은 자유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소원을 알았던 하나냐는 빼앗긴 성전 기구들과 끌려간 포로들이 머지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거짓입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에 영합하는 말들을 전하여 인기를 얻고 부를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듣기에 좋고 편한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까지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영혼을 오염시키는 무익한 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예언만 옳다고 주장했던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셨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신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잘 되기만을 바라죠.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즉 아무 탈 없을 것이다 하고 그것만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야 나서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에레미야가 외친 심판과 징계의 예언과 반대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레미야 목에 걸고 있던 나무 멍에를 강제로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리한 행동이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뒤에 에레미야가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라며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내가 쇠 멍에들을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속인 하나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2달 만에 죽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자기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달콤하게 들리는 말일수록 조심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단들이 얼마나 크게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베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빼앗아갑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짓 예언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책망하는 말씀도 겸허히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 묵상 질문인데요. 하나님 말씀 중에 듣기 부담스러웠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 중에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말씀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많은 것은 경고하고 책망하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빼놓고 좋은 말씀들,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당시엔 모릅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아는 거야. 이단들도
우리의 세대가 지나 다음 세대까지 그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아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그래요.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거나 의지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그 위로하고 덕이 되고 또 그런 말씀만 듣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면서 거짓 예언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눕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쫙 들고 그 사람들의 그 이단들이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그걸 채워주고 거기에 그냥 팍 빠지는 게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도 이게 나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채찍질하는 것도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그것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 잘한다고 모두가 다 잘되고 모든가 다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계와 함께 온 세계가 지금 온통 흔들려지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특별히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 찬송하며 주님의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 속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부에 계속될 거지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우리 속회 모임 참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그런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시간을 갖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모이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면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그곳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간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속회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